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말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이 책은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지칭한 용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꿀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즉 달게 먹는다, 그 말씀에 특별한 은혜, 특별한 역사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고, 먹는다는 의미는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는다. 아멘. 그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는 종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약을 먹으면, 치료하는 약을 먹으면 치료되는 역사가 있고, 또 힘을 돋게 하는 보약을 먹는다면 몸에 힘이 오는 역사가 증거로 있겠죠. 바로 이 작은 책도 꿀같이 먹는 종에게는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심령의 변화를 주신다. 아멘. 이 심령의 변화를 주셔요.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는 종에게는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오면서 어떤 역사가 있느냐? 심령의 변화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나 저는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령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작은 책을 제대로 못 먹은 것이고,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제대로 먹었다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면 갈수록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변화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근거해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심령의 뭔 이루어져? 심령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읽으세요.
아멘. 계시록 11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심령의 변화가 와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심령의 변화와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것은 말씀이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이거예요. 심령의 변화, 심령의 성전.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뭐냐면 마음의 변화예요. 아멘.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성품의 변화. 그 다음에 신앙의 변화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사야 43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성. 조성한다. 조성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재창조. 아멘. 말씀으로 재창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재창조를 받아야 돼요. 재창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신앙의 변화.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면 요 세 가지 변화예요. 심령의 변화가 마음, 성품, 신앙, 이게 변화예요. 이 변화가 완성된 것이 뭐냐? 심령의 성전. 그것을 이사야 선지는 못한다. 조성한다. 조성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재창조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 작은 책 말씀을 꿀같이 먹었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무슨 변화? 심령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그 심령의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릴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절대로 우두거니가 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두거니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는 무엇을 가져오냐? 그 변화는 뭘 가져오냐? 심령의 열정을 가져와요. 열정을 가져오고 격동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 뜨거움이 발산되는 거예요. 뜨거움. 아멘. 뜨거움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뜨겁고 설교가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아멘이 뜨겁고 예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서 아무리 내숭 떨어도 제 눈을 못 속여요. 못 속여요.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불편하지 않는 한
얼굴이 어때요? 어디 가서 근사한 데서 진짜 맛있는 걸 다 먹고 나오면서 짜증내는 사람 있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손님들 대접해 보니까 뷔페 가서 대접을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사람이 좀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뭘 부탁할 때 뭘 먹이고 부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물이 막 땡기는 거예요. 그죠? 좋은 걸 먹이면 기분이 유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은 안 먹었거나 아니면 못 먹었거나 그런 것이지, 정상적으로 먹었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한 거예요. 일어나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네? 일주일 동안 TV나 몰입하고 게임이나 몰입하고 컴퓨터를 놓고 도박이나 하고, 그런 사람은 주일날 와서 이 눈을 못 뜨게 돼 있는 거예요. 눈을 못 뜨게. 그래서 눈이 자꾸 감기고 머리가 먹먹해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명자의 반열에 이 교회에 앉아 있다고도 절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두 번째 나오겠습니다. 사상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상이 철저해야 돼. 사상이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하는 거예요. 그 사상은 어디서부터 분출되는 것이냐? 말씀으로부터 분출돼요. 말씀을 바로 받은 사람은 사상도 바르고 그 사람 생활도 바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근본이 말씀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선 배가 부르게 돼 있고 기분이 좋아지게 돼 있고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또 영양을 잘 공급받으니까 얼굴 혈색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또 힘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작은 책을 제대로 먹었다면 심령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주의 종이 평생 주의 일하면서 그런 걸 터득했기 때문에 말씀을 자의로 저절로 아멘을 말씀을 받을 때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저는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저절로 아멘 아멘 안 나오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는 것만 자랑할 일이 못 돼요. 이 교회 다니는 만큼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된다는 사실. 그런 사람에게는 심령의 변화. 두 번째, 정신의 변화를 주신다. 정신의 변화를 주신다. 정신의 변화. 이 정신의 변화가 와야 돼. 왜 정신의 변화가 와야 되냐?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진다고. 뭐가 쇠약해져? 애굽인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이 쇠약해진다. 정신쇠약. 그래서 이 정신의 문제가 오는 게 뭐냐? 먼저 긍정적인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신에 벌써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에게는 일어나는 게 뭐냐?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정신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6장 2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무슨 정신으로 변화되느냐면, 자, 백마의 사상을 가지게 돼요. 백마의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백마의 사상은 바로 기독교 복음의 2차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매일 배웠어요. 자, 이 절대성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눈 감고 건성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복음의 절대성이 있다는 사람이 예배 시간을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절대성이 있는 사람이 11조를 떼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절대성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다 같이 동참하는 일을 자신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가 뭐냐? 정신의 변화가 있어요. 정신의 변화. 그것을 뭐라고? 백마의 사상이라고. 계시록 6장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계시록 19장 1절. 찾으셨으면 읽었어요. 자,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아멘. 생각의 변화. 그 다음에 판단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혼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정신의 변화가 왔을 때 그 사상이 백마의 사상으로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의 변화, 판단의 변화, 혼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변화 속에 바로 뭐가 오느냐? 복음의 바로 절대성이 오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성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성이 뭐냐? 복음 제1우선주의. 복음 제1우선주의.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내 삶 속에 제1로 우선주의를 삼고 있느냐 아니요.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교인들이 아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사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제1우선주의? 제1우선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제1우선주의가 못되면 이는 백마의 사상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마의 사상은 결국 생각의 변화, 판단의 변화, 혼의 변화를 받아서 그 사람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겐 치매가 올 수 없어. 아멘. 이런 사람에게는 치매가 올 수도 없고 정신의 문제가 생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저절로 복음의 절대성과 복음 제1주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의 이마에다가 뭘 쳐요? 이런 사람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줘요.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같이 이마에다 하나님의 인을 치고, 결국 요한계시록 9장 4절 같이 그 인 맞은 종은 절대로 흑암이나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변화가 오고 정신의 변화가 오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는 단계에 돌입하고 인침을 받으면 그때부터 어떤 피해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피해도 받지 않아요. 그 단계에 도달하면 걱정을 끝내도 되는 거예요. 걱정을 끝내도 되는 거예요. 흑암의 피해, 황충이의 피해를 안 받는 단계에 이르면 그 사람은 경제적인 피해도 안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면서 그가 먹을 걸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가 그리 시냇가에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뭔 걱정이요? 뭔 걱정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머릿속으로 번민하는 건 이건 심령 문제, 정신 문제예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라면 복음 받은 지가 수년 됐다면 그런 걱정이나 그런 염려에서는 이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주의 종이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면, 그런 종의 지도를 받는 교인들이라면 그 교인들도 이제 그런 걱정과 번민 속에서는 이제 자유로워져야 돼. 자유로워져야 돼. 자유로워져야 돼. 여러분,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실 종이 시시하게 먹는 거 걱정하고 사는 거 걱정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런 걸 걱정하면서 이런 차원의 설교를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잘해라 이놈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죠? 거짓말만 하는 저놈. 그러지 않겠어요? 결국은 그분이 저를 불신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불신하고 있는데 성령이 왜 와서 역사하겠어요? 그분이 저를 신뢰해야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심령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보면 정신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맞는 단계에 이르러야 돼. 하나님의 인 맞는 단계에 이르러야 돼. 그런데 아직도 생각이 변화받지 못하고 심령이 변화받지 못해서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고 머릿속에는 혼잡이 떠날 날이 없어서 늘 번민이 있고 이 속에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면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설 수 있겠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2013년은 제가 그랬죠. 복음으로 바로 가는 사람에겐 축복이 내리는 해고, 복음으로 바로 못 가는 사람에게는 봉이 내리는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어쩌면 2013년은 우리에게 두려운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복음대로 바로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왜 주의 종이 편안한 집을 놔두고 힘든 집에 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에 전심전력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 결과 지금 교회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죠? 우리가 목표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지금 척척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이루어주고 계세요. 이번 3차 작정 기도가 끝나면 바로 내년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새 일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심령이 변화되지 못해서 걱정, 근심이 있고 정신이 변화되지 못해서 복잡한 생각이 있고 번민이 있다면 이는 복음과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심령의 변화, 정신의 변화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을 때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 역사함으로 심령의 변화, 머릿속에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체질의 변화를 주신다. 아멘. 이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체질의 변화. 자, 체질의 변화는 어떤 것이냐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자, 체질의 변화는 뭐냐면 사망이 멸하여진 체질이에요. 사망이 멸하여진 체질.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사망이 우리 몸에서 멸하여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그 사망이 우리 몸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사망의 지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작은 책을 꿀같이 우리에게 먹여서 우리 체질의 변화를 주시면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사망이 멸하여지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또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로 54절. 자,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이게 사망이 멸하여진 체질이에요. 그럼 죽을 몸이 죽지 않는 체질,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체질로 변화되는 체질. 이 체질의 변화예요. 체질이 변화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지면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체질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 몸에서 새 힘이 나와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이게 새 힘이 와야 돼요. 이게 내 몸이, 다시 말하면 내 체질이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새 힘을 주시면 우리가 피곤이 물러가게 돼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라도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이런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피곤하다, 피곤하다 이런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야 체질이 변화되고 있다는 그게 물증이에요. 물증. 그런 사람은 이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 몸이 가벼워져야 돼요. 몸이 가벼워진다는 말은 다이어트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몸무게와 상관없이 본인이 가벼운 느낌이 와야 돼요. 이게 변화된 체질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증거.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읽으세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 성전에 하루 종일 계시면서 저녁이 되면 막 피곤해서 한 시간 예배 어떻게 드리고 간다냐 이러는 사람은 그게 몸이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있으면서 막 기분이 좋아야 돼요.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런 사람이라야 체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맨날 지루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병든 거예요. 병든. 그래서 오늘 체질의 변화를 주시면 사망이 멸하여진 체질이요. 그 체질은 새 힘이 와야 돼요. 새 힘이 와요. 그래서 몸이 가볍게 느껴져야 돼요. 가볍게 느껴. 그런 사람의 몸에서는 질병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젊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병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피곤하면 병드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지 않아.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멸하여지면 생명만 남으니까 사망이 점점 멸하여지고 생명만 자꾸 프로테지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젊어져야 당연히. 젊어져야 당연히. 아무튼 죽는 게 어렵지 어떻게 하면 안 죽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죽는 게 어려워야 돼. 죽는 게 어려워. 사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병 안 들고 안 늙고 사고 안 나면 안 죽게 돼 있어. 안 죽게 돼 있어. 엄생은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어? 969세 살았어. 그리고 아이를 700 몇십 년에 걸쳐서 애를 낳았어. 내가 잘못 봤나 어쨌나 모르지만 어쨌든 뭐 수백 년을 통해서 애를 낳았어. 그러면 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구나. 100살도 못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중국 무협지에 나온다면 그건 뻥이고 안 믿어. 그런데 뭐에 나왔으니까? 성경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병들지도 않아, 늙지도 않아, 사고도 안 나. 그러면 사는 거지 뭐 별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질이 변화돼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오늘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을 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하며 생명은 소생되고 사망은 멸하여 주시고,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새 힘이 내려. 지치지 않아. 피곤하지 않아. 아멘. 자꾸 젊어져. 질병이 떠나가. 치료돼. 그리고 하룻밤 처리하면 히스기야 왕같이 15년 생명 연장받아. 나는 30년 처리했으니까 한번 계산해봐. 몇 년 살겠나. 그것만 다 합해도 난 무두셀라를 초월할 수 있어. 그래서 체질의 변화를 주신다. 그래서 주일날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피곤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한창 나이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체질의 변화 오늘 받으세요. 체질의 변화를. 그래서 이 체질이 좋아야 돼요. 체질의 변화를 주신다. 넷째로, 자, 1, 2, 3번이 된 사람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활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주십니다. 생활의 변화. 생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영광 돌리는 생활. 이사야 49장 3절 같이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로 그 생활이 변화됩니다. 자, 생활의 변화가 된 사람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는 뭐냐? 본이 되는 생활을 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본이 안 되게 살겠다는 거지. 본이 되는 생활이 나타나. 또 하나는 향기 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다 같이 받아하세요. 생활의 변화는 본이 되는 생활, 향기 나는 생활 하게 됩니다. 아멘. 자, 본이 된다고 하는 건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향기 나는 생활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이에요. 자, 우리가 생활의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났다면 제일 먼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 그 다음이 뭐냐?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생활의 변화가 왔다면 뭐가 나타나야 되는? 그 사람 생활 속에 이제 본이 되는 생활이에요. 무슨 생활? 디모데전서 4장에 뭐라고 했느냐? 자, 말과 행실과 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의 변화가 왔다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여기에요. 입. 말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의 본이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의 본이 되고 행실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정절의, 신앙의 정절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는 생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향기 나는 생활.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에게서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향수 뿌린다는 말 아니에요. 자, 이건 찾아보세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
자, 찾으셨으면 모두 읽으세요. 아멘. 자, 무슨 향기?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썩은 냄새도 있지만 향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 그게 뭐냐? 바로 생활의 변화가 온 사람.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가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있다면 심령이 변화돼야 마땅하고, 정신이 변화돼야 마땅하고, 체질이 변화돼야 마땅하고, 생활이 변화돼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본이 되게 살고 향기 나게 살아야 우리 교회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는 뭘 받지 못한 거예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저한테 잘 먹이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13년을 향해서 새롭게 오늘 출발했습니다. 오늘 작은 책을 더욱 꿀같이 먹고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드립니다. 중고등부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시온성의 감사임을 주일학교 주일원금 1,000번째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근본적인 변화가 교회, 가정,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0장 찬양합니다.